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또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찬양대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인데 5월 둘째 주일인데 5월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5월은 계절적으로 볼 때도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고 쾌적한 그러한 기간이어서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쾌적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을까? 그 일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이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제도를 만드셨어요? 바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죠.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의 제도를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가정의 제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이 식고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깨어질 때 그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당하게 돼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이제 이기주의가 득세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부딪히는 게 귀찮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러한 독신주의들이 이제 만연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정의 소중함이 깨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며 또 자기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더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임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정이 복받은 이러한 비결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11장에 잠깐 족보가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12장 4절을 보면 75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요? 75세.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 중 75세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 밑에 분들도 많이 있죠. 75세 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이전, 우리는 그 이후의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일단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상태였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소망이 없는 이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없어요? 예? 소망이 없는데 왜 소망이 없을까? 뭐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75세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대를 잇는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겼고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75세,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직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또 이 자녀라는 거, 이 자녀라는 것이 어떤 대를 잇는 이러한 면도 있지만, 가정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뭐 우리 교인분들 다 자녀들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자녀를 기를 때 여러 힘든 면도 있어요. 말들 안 들으면 힘들다. 그러나 자녀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하다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애교 부리고 그러면, 여기 애교 부려요? 경배나 관구에 이제 애교 부릴 나이는 지났죠? 옛날에 애교 부렸을 거라고, 그죠? 애교 부리면 기운이 난다고. 뭐 지금은 애교를 안 부려도 그래도 이렇게 듬직한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힘이 나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러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삭도 60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뭐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는 그거보다 10살이 어리니까 65세. 뭐 이때까지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앞으로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확신이 없는 이러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가 없는 가정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또한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그곳에 뭐가 많으냐? 우상이 아주 많던 이러한 곳입니다. 우상이 많은 곳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거기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 어디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지 몰라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임한 그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새로운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 뭐 비슷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또 뒤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배우자에게도 사레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레라는 이름은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요. 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의미,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죠. 그래서 12장을 보면 거기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또 번성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도 주시죠. 그리고 또 15장에 가서도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몇 살이라고 말해요? 99세. 없네요. 제가 거기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랬어요. 99세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나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99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약간 포기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 뒤에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뒤에 18장 또 보면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의미 같아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 사례는 어느 정도 지금 포기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증을,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라고. 물론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제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증,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어요. 우리가 그 확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가?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복은 뭐냐면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고요. 또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뒤에 16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나죠. 뭐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만 아니라 또 이스마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육신적인 자녀들이 많이 번성케 되죠. 그뿐입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케 해줍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그러한 복을 받은 거와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느냐? 그 가정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고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복이요? 범사의.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늙었을 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과연 아브라함 혼자만 받은 것일까? 이 복이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임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면 그 가정의 부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물론 가끔 뉴스를 보면 한 사람이 잘 됐을 때 등쳐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어때요? 가족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그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전체가 그 복을 다 같이 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복을 그냥 아브라함을 대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위를 넓히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신 복은 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인정받는 복을 누릴 때 나머지 여기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 이유는 뭘까?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뒤에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세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쳐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순종을 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가장의 권위가 아주 센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이 대부분의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중요한 이 일들을 결정할 때 아브라함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만 그것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인 사라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의논을 했을 것이고, 사라도 그 말에 함께 순종을 해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죠? 근데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도 귀하지만 누구에게도 귀해요? 사라에게도 귀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라가 더 귀하게 여기겠죠. 보통 엄마들이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라가 이제 90세의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낳은 그렇게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낳은 이후에 참 애지중지하며 키우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그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왜 쫓아내요? 거기 창세기 21장 1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누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놀린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에서는 희롱한다라고 얘기했죠. 희롱하는지라. 자기의 귀한 아들을 희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그냥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데리고 갔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약간 공처가적인, 애처가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 할 때도 아내의 말을 잘 들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삭을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도 그냥 아버지 권세로, 남편의 권세로 무슨 소리 하고 누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그거 이제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니까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전혀 무시하지 않는, 가정에서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바치는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사라를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도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사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순종을 한 것이고, 그들이 함께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은 이유는 그 가정에서 질서를 따라 서로 존경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모범으로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아브라함의 말에 잘 순종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사라를 사랑하고 아끼며 귀하게 여기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 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질서가 깨어지면 사회는 혼란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그 도로가 막 무질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도로가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운행이 편하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가는 것,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질서가 지켜질 때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뭘 주셔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을 해요. 이러한 질서가 잘 지켜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오랜 시간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 지금 본문은 몇 살이요? 99세. 약속이 성취된 건 언제죠?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자녀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이런 물질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약속의 자녀가 더 중요해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나가고 자손이 번성케 되고 또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믿부심, 즉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가정에서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가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참 소망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였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참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